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말렉의 유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살펴왔습니다. 블레셋 위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했던 아주 탁월한 인물이, 그리고 아주 당당한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어떤 이방의 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로 말미암아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기대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왕은 아닙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을 합니다. 어리석은 맹세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지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과 사울, 이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등장을 하죠.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다윗이 나타나면 끊임없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광야를 유랑하기도 하고, 이방 나라를 떠돌기도 하고, 심지어 미친 척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점점 이스라엘 왕에서 몰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 낮추실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높이실 겁니다. 사울은 가난하게 하시고 다윗을 부하게 하실 겁니다.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은 살리실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다,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어진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다윗과 사울이 아주 선명하게 비교가 되죠.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하는 다윗과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이 사울이 아주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성경은 다급하다, 이 다급함,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 둘을 비교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인해서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인해서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습니다. 둘 다 큰 위기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대한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사울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금한 신접한 여인을 찾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려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다급함의 문제를 넘어서 승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과 사울, 자, 이 사울과 다윗을 이해할 때 주목해야 될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오늘 설교는 이 아말렉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아말렉의 유혹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아말렉의 유혹을 피하라, 넘어서라,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뭐죠? 아말렉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기록합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이르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당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사울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아말렉이 등장을 하죠. 아말렉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성을 비운 그 틈을 타서
시글락을 쳐서 성을 불사릅니다. 재물을 약탈합니다. 아이와 여인들을 사로잡아갑니다. 이것으로 다윗이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400인을 이끌고 편만한 아말렉 군대를 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은 겨우 400명만 살아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서 실패합니다. 아말렉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인하여 실패하지만 다윗은 아말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말렉이 오늘 본문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서 도망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결과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였다 알려주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의 고백을 잘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주어진 사울의 죽음에 대한 내용과 좀 다릅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은 활에 맞아서 부상을 당합니다. 이에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 명하는데 이 무기든 자가 두려워하여서 그렇지 못하죠. 이에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이게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사울이 심한 부상을 입었고 자기를 향해서 목숨을 끊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고백합니다. 자기가 볼 때 이 사울이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서 다윗에게로 왔다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의 죽음에 관한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합치려고 했습니다. 두 이야기를 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상당한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졌는데 그때 한 번에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아말렉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 사울이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부탁을 했다는 거죠. 자, 내용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를 합치면 안 됩니다. 왜요?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쪽 편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창을 의지해서 서 있다 고백하는데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이 지닌 무기는 창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블레셋 사람의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바짝 뒤쫓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길보아 산은 거친 산입니다. 병거와 말이 다니기에 아주 불편한 산입니다. 상황이 맞지 않죠. 자,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사울이 자기 목숨을 아말렉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말렉 때문입니다. 바로 전날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사울이 확인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전쟁에서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몰락한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에게 자기의 목숨을 맡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막고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손에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이 사울 왕입니다. 자, 이 사울이 다시 이방 사람 아말렉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자,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의 말 속에 등장하는 이 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았다, 내가 보니 할 때 이 보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히네입니다. 자, 이 단어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지어낸 이야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젯밤 꿈에 너를 보았어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보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지어낸 이야기, 이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아말렉 사람은 전쟁이 끝난 뒤에 전리품을 얻고자 길보아 산을 올랐을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사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시체에서 이 왕관과 팔찌를 취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윗에게 가져가는 것이 더 나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 그래서 다윗에게 바치면 더 큰 상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더 큰 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위는 비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취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취하시고 지금 비어 있는 저 이스라엘 왕자로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아말렉이 속삭이는 것이 이겁니다. 매력적인 제안이죠.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떠돌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겁니다. 자,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의 고백과 같이 저 왕관과 팔찌를 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이 제안과 함께 합당한 보상해 주십시오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는 죄를 물어서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시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말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말렉이 아주 여러 번 등장하죠. 그때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아주 곤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과거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뒤처진 자들을 약탈했던 존재가 이 아말렉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것이 뒤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자, 아말렉은 여기서 한 발 더 가죠. 뒤에서 공격하면서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약탈합니다. 가장 비겁한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장 약한 약점을 공격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자, 사무엘서에서도 비슷합니다. 사울의 약점은 자기 욕망이 강하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기 욕망의 소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이 약점을 아말렉이 흔드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말렉을 진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말렉이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처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멋진 기념비를 세우죠. 사람들은 기념비를 볼 때마다 사울을 칭송할 겁니다. 아말렉의 왕인 이 아각 왕이 아주 준수해 보입니다. 이를 살려서 데려가면, 사로잡아가면 사람들의 자기를 칭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가축들을 남기죠. 이것으로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원합니다. 이 아말렉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이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이 다윗에게도 아말렉이 등장하죠. 아말렉은 다윗과 병사들이 없는 시글락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것으로 다윗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큰 위험 가운데 놓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말렉이 등장하죠. 아말렉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왕이 되라는 거죠. 너무나 좋은 기회죠. 이제 이스라엘 왕위는 공식적으로 비어있다. 너는 이것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왕위로 나아가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러나 다윗이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람의 어떤 요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를 처형시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 아말렉의 유혹이 주어집니다. 아말렉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유혹할 겁니다. 때로는 양의 소리로, 때로는 소의 소리로 우리를 흔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을 불사르기도 하고 우리의 재물을 약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을 잡아감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답으로 보이는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모습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이런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유혹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과일 하나만 따먹으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하나만 취하면 하나님이 된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하라 유혹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보여주고 엎드려 절하라 명령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매혹적입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민다면 그 달콤한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모든 것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과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우리를 도리어 무너뜨리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은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던 인생이 죄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절망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왕관을 취하고 팔찌를 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왕위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왕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훨씬 간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나가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이 시점부터 7년 6개월이 더 걸립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아말렉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면 이 7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훨씬 더 빨리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태로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물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사울의 집안을 따르는 그 무리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갈 겁니다. 자,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가는데 앞에 10,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잽싸게 달려가서 줍는다. 2번, 나와 상관없는 것이니 못 본 척하고 지나친다. 자, 1번과 2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저는 일단 발로 밟습니다. 일단 발로 밟고 주변을 살펴보고 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만약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그 옆에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무엇을 주우시겠습니까?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무엇을 줍죠? 50,000원짜리를 주우시겠다고요? 예, 저는 2개 다 줍습니다. 그런데 만약 둘 가운데 하나만 주울 수 있다면 뭘 주어야 되죠? 50,000원짜리 주어야죠.
자, 그 이유는 5만 원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000원짜리를 줍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5만 원짜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야스다 요시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는 줍지 말라라는 책인데, 자, 사진 있습니까? 자, 이런 책입니다. 10,000원짜리는 줍지 말라. 이 책의 완전한 제목은 눈앞의 유혹 10,000원짜리는 줍지 말라입니다. 내용은 아주 쉽고 분량도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10,000원짜리를 줍지 말라고 할까요? 자, 그 이유는 이 10,000원짜리를 줍는 순간 다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원짜리를 기뻐하며 허리를 숙여서 그것을 줍는다면 5만원짜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10,000원짜리를 줍고 내가 이익을 봤다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당장 줍고 싶은 인생의 10,000원짜리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눈을 탁 떴는데 10분만 더 자야지 그러고 눈을 감는 건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는 그 순간 새벽 예배는 못 갑니다. 다이어트를 작정하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고 나와서 맛있는 간식을 먹는다, 야식을 먹는다. 다이어트를 물거품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는 그 야식이 S라인과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직하게 해야 되는 일보다 속임수를 사용하면 그 순간 이익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00원짜리의 속임수는 우리 삶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빼앗아갈 겁니다. 이 순간의 이익으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이 이런 겁니다. 딱 10,000원짜리의 유혹입니다. 눈앞에 주어진 10,000원짜리와 같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나오는 이 아말렉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작은 유혹 때문에 큰 것을 못 보거나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이 10,000원짜리가 나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10,000원짜리를 넘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고귀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날 주어지는 이 아말렉에 관해서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백합니다. 세상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즐겁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망하게 할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아말렉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자, 이 아말렉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10,000원짜리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러한 아말렉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유혹에 넘어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청종하셔야 합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유혹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아울러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아말렉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쳐서 위태롭게 하는 그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오고 팔찌를 우리 앞에 꺼내 놓으며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이 아말렉의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아말렉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